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로 명명된 우주선을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우주의 공간에 떠서 지구를 한 바퀴 쭉 돌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한마디는 지구는 푸르다, 그런 말을 했고, 또 한마디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1971년 7월 30일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달에 최초로 도착하여 소위 월면차로 불리는 차를 타고 달 표면을 9.6km 주행했던 분이 계셔요. 바로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 비행을 했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그 달나라를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그분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더라 그랬는데, 이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분은 최초로 달나라를 다녀오면서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가득했더라. 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이 제임스 오이는 우주선이 지구로 다가올 때에 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씀으로 암송했더라는 거예요. 이 우주 여행이 계기가 되어져서 제임스 어윈은 이제 달나라에서 지구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복음 전도자로 나서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 제임스 어윈이 1991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선교 본부를 세워두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주 속에 던져진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나라를 다녀온 다음에 20년 동안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헌신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최고로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감격 속에서
힘써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이 복음을 받고서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써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귀하게 사용된 교회였고 수많은 교회에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좋은 교회였지요.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따라잡시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비전으로 하나된 교회였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피난 온 사람들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각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분명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인종의 다양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백인들이고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중에 보면 니게로라 하는 시몬 그랬는데, 니게르는 니그로란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흑인이란 말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랬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기오도 역시 흑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백인이, 흑인이, 아시아인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선교 비전 아래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분의 다양성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익숙한 바리새인이었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아마도 여기 헤롯 그랬는데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리새인들, 왕족들, 평범한 서면 출신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달려갔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다양성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 출신들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죠. 안디옥은 아시아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은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쭉 열거했는데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그 바나바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이 소개된 순서는
나이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다면 사울은 최연소자였을 것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는 나이 많은 지도자와 젊은 지도자들이 선교 비전을 품고 하나된 목적으로 달려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배경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선교 비전에 대한 하나의 목적으로 헌신하며 전도한 것이지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요 장점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선교 비전으로 하나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간절한 선교 비전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다. 자, 본문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안디옥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첫째는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섬기며 그랬는데 이 섬김은 봉사한다는 의미, 예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며 봉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교회였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나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번째는 순종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응답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에요. 금식 기도는 음식을 금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의 깊은 뜻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순종해 가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이루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었던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빈센트 빌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는 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직장 하나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의 부탁을 들은 빈센트 빌 목사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허락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내가 마침 그런 직장 하나 생각이 났는데 지금 내 차를 타고 가보십시다.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소개해 드리죠. 내 차를 타고 갑시다. 그리고는 이 청년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는 드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뉴욕 시내를 빠져나가더니 갑자기 이제 시내에 가서 있는 어느 공동묘지 입구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곳에 차를 딱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요, 여기가 바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 여러분,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도는 이 많은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자리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은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헌신하며 선교하는 교회였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자 3,000명, 5,000명, 5,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들의 신앙생활하는 일에 위로받기만 원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각처로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이 피난하여 옮겨간 지역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삽시간에 전국 각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생겨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피난하여 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쓰시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바울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그 러시아에 전해진 기독교는 그리스 정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러시아의 그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크게 부흥한 러시아 정교회는 전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교회의 강단, 카페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선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만 힘쓰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힘써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평안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임스 어윈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그의 미션 가운데 하나는 달에서 하얀 돌을 찾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가 이 돌을 산에서 찾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었지요. 그래서 어윈은 첫째 날은 실패했고 둘째 날 드디어 그는 산길석 바위 곁에서 그 문제의 하얀 돌을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돌은 달의 표면을 연구하는 데 매우 소중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 돌은 제임스 어윈이 달나라에서 가져온 최고의 보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임스 어윈은 이 보석을 찾아가지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된 다음에 이 어윈은 간증을 할 때마다 이 돌의 모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난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쓴 간증문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어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분이시지요. 달에서 제가 하얀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교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시면 연구할수록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보화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것이에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을, 구원받은 축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도하고픈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